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8면에 있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마지막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기도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이 돼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중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바빠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화장실이 푸세식이다 보니까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화장실을 주로 가는데 어두우니까 발을 헛디뎌서 화장실에 빠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여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화장실에 탁 걸려가지고 빠지질 않잖아요. 예? 빠지질 않는데 그런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때 만세 이러다 보면 그냥 쏙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은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기도 응답받았을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기도 응답받고 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취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새벽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요즘은 인원이 적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은 기도의 자리에 먼저 가지 않습니다. 은행에 가죠. 은행에. 몸이 불편하면은 기도의 자리 가지 않습니다. 병원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이제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화 없는 그런 예전에 그런 프로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화 없는 가족 오면은 그냥 밥만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화도 없어요. 가족 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프로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저거 얼마나 저렇게 몸이 건조하고 딱딱한 저런 가족의 삶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부드럽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 안에 사랑이 싹 트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무슨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부모님께 찾아가서 일르듯이 하나님 나 정말 요즘 힘듭니다. 나 요즘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만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요즘 교회를 안 나와서 큰일 났어요. 막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전도사님 신방 한번 와주셔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갔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열심히 제가 믿었는데 이제는 교회 나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우리 어머님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왜 새벽 예배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신호 위반한 차량에 치여가지고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실족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그런 하나님 내가 뭐하러 믿겠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왜 그 권사님이 하필 그 새벽 예배 다녀오시다가 신호 위반한 차량에 치여서 왜 소천하셨을까? 그런 일만 없었어도 얼마나 그거 할 텐데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들 하나님 늘 섬기며 그리고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제가 늘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끝까지 내가 목숨이 있는 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권사님이 하나님께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는가? 지금 천국에서 하는 그 권사님이 어머님이 뭘 원하시겠는가? 집사님의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집사님이 나를 본받아서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어머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며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그 권사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멈출 수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지금 원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겠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그 가족들이 내 가족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항상 주일마다 그 내 가족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기도를 바라볼 때 기도는 감사와 깨어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나아갈 때만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있을 때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천사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얼마나 하나님께 이게 감사할 일이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이 내가 피곤하지만 오늘도 밤을 뻗딱 새고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아직도 그 제목이 응답 안 돼서 내일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전화 걸려와서 나에게 독촉할 그 문제거리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무슨 고민 있어? 뭐가 고민 있어? 이럴 때 그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얼마나 그 낙심되어 있는 자녀들을 얼굴을 볼 때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그리고 그 문제를 털어놨을 때
부모들이 뭔 생각했어요? 내 있는 힘껏 내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토설하고 내가 그거를 할 때 하나님께 내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감사하고 그런 교제가 있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아뢰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깨어 있음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전쟁은 우리가 휴전하거나 아니면 뭐 종전하기 전까지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깨어 있어야지. 예?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계병이 잠자고 있다면 어느새 와가지고 적군이 우리를 해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 기도는 교회의 시멘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와 우리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중보 기도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흐트러지는 것이 모래같이 자갈같이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거기에 시멘트를 붓지 않으면, 반죽해서 시멘트를 붓고 견고하게 굳히지 않으면 교회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시멘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교회의 첫째 뭐냐면은 기도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고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고 응답 받아본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예? 낚시는 무슨 맛? 손맛이에요. 손맛. 예? 뭐 잡아먹으려고 가는 줄 알아요? 강태공들이? 그 손맛 보려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하는 줄 아세요? 응답의 맛이에요. 기도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훈련이 되어야 돼요. 훈련, 기도 훈련이. 제가 예전에 설악산에 권금성에 올라갔는데 저는 이렇게 에스칼레이터가 아니죠. 그 뭐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딱 가는데 저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이 배낭을 이따만한 걸 메고 여러 명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보니까 좀 프로다워. 장비가 딱 프로다워. 예? 저는 운동화를 신는데 그분들은 등산화를 신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올라오는데 아니 이 권금성까지 오는데 저렇게 배낭을 무슨 며칠씩 있으려고 그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산에 가면 늘 그러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 저는 집에서 왔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희는 훈련 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려고 이제 등반하려고 지금 훈련 중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생각했어요. 높은 산을 가기 위해서는 이 낮은 산부터 훈련이 필요하구나. 기도의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매일매일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 훈련 가운데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기도 시간이.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해요? 기도의 시간을 먼저 확보해놔야지 삶이 든든해지고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대나무가 왜 단단한 줄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나무가 비어있으니까 금방 꺾이고. 근데 우리 예전에 선생님은 대나무 이렇게 된 거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때려도 부러지지도 않는데 얼마나 이게 휘감기면서 아픈지 대나무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선생님 계셨는데 그 대나무가 약할 것 같지만 왜 단단한 줄 아세요? 마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마디가. 기도가 바로 그 마디와 같은 거예요. 이 삶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기도가 있을 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대나무의 마디처럼 우리 인생에 마디가 생겨서 이게 쉽게 부러지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그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훌륭했던 것이 뭐냐면은,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영적으로 골로새 성도들보다 나약하고 그리고 부족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뭘 이렇게 해서 그거 하겠어요?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예? 기도는, 중보 기도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비밀을 여기에 원어 성경에 보면은 동격이에요. 그리스도와 이 비밀이라는 것을 동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미스테리오 투 크리스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밀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 미스테리온을 그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 비밀이라는 것이,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외치는데 사도 바울이 뭔 소리냐, 이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지혜를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지혜를 얻게 되고, 기도할 때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형제, 친척,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예? 이 기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자들은 뭐냐면 기도가 노동을 알아요. 기도를 노동현 현재가 아니라 노동을 알아요. 노동. 기도가 우리가 곤욕스럽고 기도하는 게 아이고 힘들어. 기도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자체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를 모르셔서 그러겠어요? 구해보라는 거예요.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요즘은 코로나가 그냥 장복기 있는 알 수 없는 이게 무증상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누가 코로나가 지금 이 안에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도 되나 이러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는데, 또 이 소리 하면은 제가 수요 예배 때 대전은 청정 지역입니다. 이 소리, 그 소리 해가지고 방정 맞아가지고 그냥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잘 통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한 손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달라고 할 때 우리에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봐라,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경험하시며 오늘 하루 또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목소리가 기대가 전혀 안 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큰 축복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성도 있습니까? 그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